오늘은 피스티스 소피아 2권 일부분 감상문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추론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 2시간 50분 이후 정도부터 보면은 영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전에는 영지가 지식이나 인식을 뜻한다고 하고요. 또 이 영상에서는 영지는 우주의 확장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지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가 뭔지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확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 추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지는 우주의 확장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걸 조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주의 확장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 있잖아요. 우주가 확장된다.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죽고 천국 갈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은, 그리고 어떤 우주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의 집이 거할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가 확장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존재는 그녀로 여성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제가 1, 2권의 내용은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 부활 후 11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가장 낮은 신비만을 가르쳤다고 확립한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승천하여 에온을 횡단하며 사악한 아르콘드를 물리친 후 제자들과 더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점성술 마법의 효과를 줄였지만 좀 혼동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존재가 타락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그런 소개를 해주고 여러 기도와 회개를 낭송하고 제자들이 솔로몬의 시편이나 송가 중 하나에 비추어 회개를 해석합니다. 다른 영지주의 신화의 버전과는 달리 여기에서 피스티스 소피아는 더 낮은 물질적인 에온의 존재입니다. 그녀는 높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며 그녀의 회복은 빛의 영역으로 회복이 아니라 13번째 에온에 있는 그녀의 자리로서 회복일 뿐입니다. 네, 이게 1, 2권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길어서 저도 자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존재의 그 내용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의 내용부터 조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2권 영상 2시간 58분 이후에 보면요, 신비를 받은 만큼 그 지역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육체를 벗어난 후, 여기서 신비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빛의 왕국 또는 천국과 같은 계급적 세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부터 12번째 신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그냥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랬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아래에 있는 계급에 대한 권세를 갖는다. 다만 자기 위의 계급에 갈 권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내용을 보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가 통치자들의 육체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통치자들이 어떤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보복하는 수신자들이 와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죽으면 쉽게 말하면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영혼은 보복하는 수신자들의 손에서 큰 빛의 흐름이 될 것이며, 수신자들이 그 빛의 영혼을 두려워하고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 통치자들의 모든 영역과 빛의 발선의 모든 영역을 통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로질러서 통과하고 첫 번째 구세주의 모든 영역을 통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영혼은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로질러서 통과하고 구세주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이 물질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온다면 이 창공과 이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주들과 모든 신들과 이 모든 위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중간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른쪽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과 빛의 발산의 모든 위대한 것을 통과하여 그들 모두에게 들어가 빛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저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오른쪽에 온 지역에 있는 자들과 빛의 발산의 모든 위대한 자들과 그들의 모든 영광은 너희 모두가 서로 하나의 반죽과 같은 물질과
같은 본질에서 나왔으며 너희 모두가 같은 혼합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빛의 발산에 모든 위대한 이들과 그들의 모든 영광이 스스로를 정화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의 경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정화했습니다. 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런 존재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특히 재무부의 쓰레기이고 우익지역의 쓰레기이고 중간지역의 쓰레기이고 너희는 모든 보이지 않는 자들과 모든 통치자들의 쓰레기이다. 한마디로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쓰레기이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다른 종류의 몸에서 한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큰 고통과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몸을 정화하는 빛의 신비를 찾아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갈기갈기 찢고 그들에게 빛의 모든 신비를 가져왔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정화하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물질의 모든 물질의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 전체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정화의 신비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빛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영주주의를 설명할 때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육신은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너희 육체를 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성경에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평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3권은 보지 못했지만 3권의 내용에 보면은 인간의 도덕성이라든지 회개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에온이라든지 또 신비, 빛의 왕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역을 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3층천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외경에는 7번째 하늘까지 나옵니다. 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8번째 세계와 9번째 세계에 대하여라는 내용도 있고요. 지금 이 피스티스 소피아에서는 12단계의 어떤 신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단계의 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몇 층 하늘이다라고 딱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과학적인 것을 접목하자면 평행우주. 여러분 평행우주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평행우주가 아직 확실하게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1층 하늘은 지구고 2층 하늘은 우주고 3층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외경을 봤을 때는 유대인의 전설이나 야살의 책인가 거기에 나왔는데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늘 구경을 하는데 7번째 하늘까지 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7번째 하늘을 간 후에 또 천국과 지옥을 따로 봤다고 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몇 번째 하늘 또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평행우주를 왜 꺼냈냐면 우리가 수금주와 목도천해명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가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층 하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2층뿐만이 아니라 7가지가 있다. 그리고 외경에 나와 있듯이 그 7가지 세계에 각각 다른 어떤 통치자들이 살거나 아니면 천사나 이런 존재들이 살거나 인간과 좀 다른 그런 존재들이 살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7개의 하늘은 뭔가 천사들이나 그런 통치자들이 관리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실제로 이런 게 있다라고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추론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들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난 것 같고요. 네, 오늘 내용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할 내용이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